오늘 우선 특성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 연습할 때는 과연 저에게 힘이 될까 그런 마음이 앞섰는데 정말로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관님이 전에 설교 말씀 시간에 인용하셨던 말씀 중에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와서 그 부인들이고 사모님과 얘기하는 중에 여보 오늘 내 설교 죽 썼자면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보 때로는 죽이 맛있어. 죽이 밥보다 맛있어. 제가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 최고의 한정식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설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죽으로 받으신다. 그러면은 제가 전복죽이라도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에 한 따사로운 햇볕 가운데 한 청년이 달리기를 뛰고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앞만 보고 뜁니다. 숨은 헐떡헐떡 차오르고 당장이라도 쓰고 있는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토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온갖 산길을 뛰다 보니까 굵은 작은 자갈에 발목이 계속 꺾입니다. 그래도 앞만 보고 뜁니다. 그 청년이 끝까지 뜁니다. 그 청년이 접니다. 2003년 6월 3일 이걸 까먹을 수 없는 일인데 긴장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국방의 의무라로 군대에 갑니다. 그 와중에 어떤 육군에서 수색대대에 차출이 뽑혔어요. 간 순간부터 악마의 속을 이곳이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제 인생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누가 봐도 악마였어요, 얼굴이. 근데 그렇게 잘 때리더라고요. 내노라는 한칠의 용인데 운동부들 출신의 합기도 국가대표 내노라 할 사람들. 근데 저는 소위 말 쥐뿔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대하면 보자라는 말을 하죠. 저는 제대해서 볼 떨림 때문에, 왜냐면 제대해서 봐도 제가 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와중에 제가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참들이 저를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제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갔는데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희의 매일 일과 중에 하나가 왕복 8km 산악구보가 있었어요. 8km면 제가 마일로 계산하면 안 되지만 나름 꽤 긴 달리기 여정이죠. 그런데 산을 뛰다 보면은 평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르막이에요. 그 오르막에 다다랐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추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처음 8km 달리기를 뛰는데 2등병 처음 하다고 고참들이 정말 봐주지 않고 막 뛰더라고요. 저도 나름 운동을 했던 사람에서 뛰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했다고 가자마자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루만져줬어요. 주먹으로, 뺨으로, 발길질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일과가 시작돼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간부가 화가 났는지 저희에게 산악구보 다 준비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복장은 간단하게 반바지, 반팔, 운동화 신고 뛰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간부가 하는 말이 완전 군장. 전 척도레 지경이에요. 제가 군장을 챙기는데 고참들이 이것저것 다 챙기라고 해서 재보니까 15kg 이상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총도 메고 방독면도 허벅지에 찼습니다. 그러고 띵걸음을 하기 시작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어요. 100m 가는 순간 하나님 나 어떡하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제가 그 달리기가 가장 떨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달리기를 마치고 주말을 토요일과 일요일 보내 월요일날 저에게는 100일요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직도 잊지 못할 정상원이란 고참이 저를 정말 많이 아우러주고 만져주고 고참이었어요. 너무 많이 만져줘서 지금도 이가 갈릴 정도로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많이 본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참이 저에게 오더니 하는 말이 오늘 달리기에서 너에 대한 군생활이 평가된다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떨렸어요. 달리기를 뛰는 와중에 군가는 부르지만 제 입에서 제 마음속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어떤 찬송가를 불렀는지 몰라요. 하지만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하나님만 부르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8km 왕복인데 그냥 평지가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중간중간 뒤로 처지는 고참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고참들이 가진 욕설을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차마 뱉을 수 없는 욕설을 하니까 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더욱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제발 도와주세요. 뭐가 무서웠냐면은 116과 가기 전에 얼굴 맞아서 얼굴이 흉터 생겨서 엄마한테 제 모습 보여주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얼굴만 안 맞게 달라고. 진심이요. 얼굴만 안 맞아서 내가 상처 없이 제발 딴 데 배 맞고 가슴 맞고 엉덩이 발로 차이는 건데 참겠다고. 얼굴만 안 맞게 달라고. 그 마음에 뛰었어요. 근데 군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뛰다 보니까 이게 관절 우스갯소리로 도가니가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상에 갔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2분간 휴식을 하래요. 제가 허벅지에 손을 잡고 이렇게 약간 했는데 갑자기 다른 고참이 그렇게 하더니 발로 누가 병장의 발을 차는 거예요. 힘든 티 내지 마라. 저도 맞을까 얼른 번쩍 섰어요. 그 고참 눈에 다행히 띄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다시 내리막길을 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면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힘든 거 아시죠? 내리막을 하는데 간부가 갑자기 저에게 명령을 합니다. 방독면스라고. 방독면스란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냥 숨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달리기 뛰어서 가뜩이나 힘들어서 산소를 계속 더 마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달리기 뛰는데 산소 방독면스라는 거예요. 방독면을 연찰제 간부가 갑자기 화를 내죠. 화를 내는 게 욕을 하고 심한 말을 합니다. 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더 시작됩니다. 왜냐면 쓰는 순간 누가 저를 목졸러 오는 것 같더라고요. 숨모시게. 오늘 넥타이가 저를 목졸러 가서 약간 그때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달리기를 뜁니다. 달리기를 뛰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듯이 제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고난의 상황. 내일 모레 116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최대의 위기였죠. 그러고 달리기를 뜁니다. 그런데 자꾸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방독면을 보고 토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주변에 갑자기 뛰다가 돌길에 숨도 못 쉬어서 힘든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 독이 돼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달리기를 딱 마쳤습니다. 제가 몇 등을 했을까요? 1등 했다면 드라마죠. 제가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는데 2등을 하고 방독면을 걷는 순간 온몸에 제 얼굴에 입김으로 서려 있었고요. 코도 흘러 있었고요. 정말 침도 흐르고요. 이거는 몰골이 정말로 말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가장 감사했던 거는 제가 왕복 50분 가까이 되는 군장을 매니까 빨리 못 뛰죠. 그 시간 동안 제가 지금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100% 하나님만 불렀어요. 다른 거 하나 부르지 않았어요. 나 살려달라고 말해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저와 같이 하나님만 집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비록 제 입김과 치매의 얼굴이 반복이었지만 예수님은 퉁퉁 부은 제 감긴 두 눈, 무거운 나무 십자가로 까지 맞게 피와 침으로 범벅이 된 입술, 수염이 뽑힌 턱, 마구 헐떡이는 가슴, 그게 바로 피로 물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솔직하게 그때 당시 예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의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의 예수님, 미친 듯이 괴롭고 외로운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 누구도 예수의 괴롭고 쓸쓸하고 고독했던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은 생각하려 하지 않죠. 이게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시편 20편 14절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의 상태가 나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징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예수의 모습이 이렇더군요. 그냥 퉁퉁 부은 얼굴, 상한 얼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구절 시편 22편 14절에 정확히 나와있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결론, 예수의 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앞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왜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마치 동물처럼 매를 맞으셨죠. 동물이 맞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저희가 살던 고향에서 가장 큰 보신탕집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농구부 동기였죠. 보양하자고 자기네 집에 오래요. 근데 갑자기 그 전에 걔네 아버지가 워낙 크게 해서 뭐 우리 한국인끼리 얘기하지만 그 개를 잡는 도축장이 있었어요. 가면은 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죽음을 앞둔 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개 한 마리가 선택당했어요. 근데 개가 죽음을 안는지 끌려오잖아요. 개를 때리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복날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데 결국에 맛있게 먹었죠. 초등학교 때 그 맛을 알았던 저는 그 순간도 금방 잊혀졌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 동물, 그 개가 그 주인에게 왔던 모습이 상상이 가요. 그런데 예수도 동물처럼 매를 맞았어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채찍을 갖고 있습니다. 채찍은 쇠 갈고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 고리고리마다 갈고리가 달려있죠. 그리고 채찍을 던지면 채찍이 몸에 감기죠. 그런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쇠 갈고리에는 살점들이 딸려서 로마 병정이 끌어당기는 채찍과 함께 딸려 나오죠. 그뿐만이 아니죠. 원래 사형수를 때릴 때는 40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40대. 사형수는 말 그대로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너무도 통일하면서 한 대를 감해줍니다. 39대를 맞죠. 40대는 사형수에게 드리는 벌칙이라면 39대는 사형수가 아닌 사람에게 나름 자기들이 해준 권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40대와 39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형수에게 했던 똑같은 일들을 예수님은 당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를 오르셔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조롱을 당하죠. 이게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최후에 그들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그 몇 시간 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십자가 수령은 고대로부터 사용되던 형벌로서 로마 제국이 도입되어서 4세 시기까지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사형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공에 예수님도 있었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격심하고 무자비한 고통이 아무 대가가 없고 헛된 고통이라면 예수님이 과연 지셨을까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곳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냐? 기독교의 공동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까지도 허락하셨고 그 아들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거죠. 그의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의 고귀하고 완전한 포기하심이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물음이 생기죠. 왜 고통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다 같이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뤘도다. 아멘.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너무도 다 잘하는 이야기죠. 주일학교만 제대로 나왔어도 충분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당신 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실로 우리의 죄를 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절 말씀을 읽고 본다면 예수의 십자가 고통은 바로 본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잘못으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이 아니라 큰 착각과 오해죠. 하지만 분명하게 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5절을 조금 다르게 읽어볼까요? 우리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말로만 붙여도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더욱더 내 마음속 깊숙이 다가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귀와 온 사람들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아들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계속 조롱하죠.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계속 손가락질. 보고 싶었겠죠. 우리도 마술쇼를 보던가 새로운 것, 놀라운 것들을 보면은 더욱더 보고 싶죠. 자극적인 것들에 민감해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똑같죠. 가장 자극적인 소재죠. 그토록 잘난 척하고 최고로 추앙받던 예수가 남들과 똑같이 채찍을 맞으니까 소리 지르고 아파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들다고 힘든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고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이 누가 봐도 영광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웃음 누구나 똑같은 아들의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너도 똑같은 인간인데 네가 가진 능력 좀 보여달라고.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무리를 선동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지역사회 조그만 커뮤니티를 네가 뭔데 흔드냐고. 사람들이 난리 나서 다 같이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다뤄보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42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치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꾸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나 큰 모욕감이 예수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좀만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라는 모습을 우리의 감정을 이입시켜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불과 좀만 전에만 해도 내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에게 등을 돌려서 가장 독한 적이 돼서 나에게 비수를 꽂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그런 모욕을 당하고 영적인 괴로움의 대가로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를 아들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증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저도 믿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의 죽으심이 필요했냐는 거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가장 최악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저도 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하신 일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정립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의하심.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공의하심이란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좀 더 감싸고 내 아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 보내서 좀 더 추앙받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공의하고 더욱더 공의하고 가장 정확히 공의한 모습으로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가장 무식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미련하고 무식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죽였다는 표현이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된 자들에게 가장 솔직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본 기사 중에 가장 잔인한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어요. 기사가 아니고 어떤 카페 같은 웹사이트에 있는 누가 만든 자료였어요. 그런데 제가 클릭을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신창원인가 하면서 저 혼자 막 예전에 막 많은 그런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클릭을 했는데 가장 잔인한 살인자라고 해서 누구를 지목했어요? 하나님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인한 숫자가 무려 227만 365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돼요. 너무 닭살이 돋았어요. 근데 더 닭살이 돋은 건 과연 이건 누가 셌을까라는 질문이 제 가운데 들더라고요. 성경학자가 셌을까? 누가 셌을까? 그렇다고 검색한다고 해서 그게 계산이 되지 않잖아요. 많은 고민이 앞섰어요. 이거 누가 셌지? 누가 셌지? 근데 이게 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에요. 200만이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냥 무기를 써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가운데 말씀으로 죽이시고 자연재해로 죽이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였어요. 하지만 몇 명을 죽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공의하신 분입니다. 확실하신 분이시죠. 여기 계신 부모님께 저는 묻고 싶어요. 좀 잔인한 점이 있겠지만 내 자식을 죽임까지 몰고 가실 수 있는 부모님 계십니까? 전 결혼을 안 했죠. 오늘 제 부교님 모시고 저한테 정장이 뭔데 새신랑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소정 씨는 저한테 선보러 가냐고. 일요일날 선보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누군가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겠지만 저에게 가장 가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저에게 8살 먹고 5살 먹은 2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 누나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만 꾸미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관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부모님들이라면 공감하시겠죠. 그런 부모님이 당신의 자식을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헌신했던 아버지의 모습 있죠. 야유예배 때 머리가 다치셔서까지 아들을 구하겠다고 뛰어가신 송혁 집사님의 그 모습. 제가 말씀을 주면 왜 이상하게 다른 부모님보다 왜 송혁 집사님이 생각나는지, 평소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날따라 그 모습이 저에게 그렇게 강렬했는지. 사람은 한 번만 잘해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오늘 저만의 간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승호 형제님께 너무 감사한 게 말씀이 너무 길었죠. 실은 제가 성경 구절 한 절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6절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잠시만요. 그렇게 많은 27절부터 말씀을 언급했냐? 예수님이 고난당했을 그 모습들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46절 한 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성도님들이 전도사에서 한 절 가지고 말씀 전하네라고 할까봐 약간 있어 보이려고 제가 긴 성경 구절을 선택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이제 46절만 집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가장 핵심되는 구절, 제가 가장 묵상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분들여 준비했던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버렸다와 어찌하여입니다. 버렸다와 어찌하여. 두 단어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드러나는 단어죠. 왜 나를 버렸지? 무슨 이유로? 어찌하여서? 이미 생각은 하고 있었죠, 예수님도. 하지만 생각하기 전에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렸다, 어찌하여.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버렸다라고 번역되는 아람어 사바크는 히브리어로 아자부라는 뜻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자부는 내어버리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어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했다는 상태죠.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사람, 포기했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로 유기했다라고 한국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께 완전하게 등을 돌리셨고 예수께서는 영적 소외감으로 고독과 탄식하며 그 당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왜 버렸냐? 어찌하여서 왜 나를 버리냐? 자,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을 충분히 쓸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냥 사모님의 자녀가 있죠. 한나가 아빠에게 매일 데디라고 하죠. 근데 어느 날 한나가 아빠에게 사관님이라고 할 경우 사관님은 어떤 감정일까요? 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데디라고 하는 것보다 아빠를 사관님이라고 부를 때 오히려 좀 더 그들의 관계가 아빠와 딸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로서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도 분명히 아버지, 아빠 왜 날 버려? 아빠가 나 이러려고 나 보냈냐? 이러려고 나 여기까지 보낸 거야? 라고 할 수 있었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더 공적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공적인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의 아들을 외면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의 얼굴을 드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시편 67편 1절에는 예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죽임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은 결국에 끝까지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어찌하여에 대한 우리의 뜻을 알아보죠. 여기서 어찌하여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무슨 의도로 나를 버렸냐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who, what이라는 뜻을 씁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가 하는 말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보이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삶을 얻은 가장 권위가 있고 강력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행동은 오직 사랑하는 것밖에 하신 게 없어요. 말로서 사랑하고 그들을 행동으로서 사랑하고 모든 사랑만을 보여주고 하셨죠. 때로는 화를 내십니다. 근데 화라는 게 그냥 분노에 찬 화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그에게 따끔한 훈계, 사랑의 훈계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당하고만 계시냐고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우리가 아는 슈퍼히어로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천둥을 내려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테고, 모든 능력을 힘입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당하기만 했을까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남은 구원하면서 너도 구원 못하냐며 자꾸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모욕감과 많은 자존심이 상해 가는, 자존감이 떨어진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조롱당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오해를 당해서 내가 가장 깊은 나라로 떨어질 때 올라설 힘이 없죠. 올라서고 싶어도 내가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아요.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있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심정으로 절규하는 모습이에요. 이때 한 가지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버리기 시작했냐고. 사람들의 능력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가장 준비했던 설교의 핵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끊겨진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길, 영적인 메마름, 사랑이 없고 생명과 희망이 없는 곳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버려졌죠. 그냥 그곳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하고 너무도 쉽게 예수님의 부활로 넘어가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의 부활로 넘어갑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3주간 제 마음속에 묵상 가운데 부활은 전혀 저에게 쓸모없는 단어였어요. 전 이 순간만 집중합니다.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예수님,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예수님, 그냥 혼자인 예수님. 예수님은 고난의 정점을 찍으셨죠.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저의 설교를 안 들으셔도 돼요. 하고 싶어 하시던가 심한 말로 이 재단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더 큰 감동이 없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고난의 정점을 찍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가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배신과 배반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배반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느꼈던 그 배반의 감정보다 우리의 배반의 감정이 더 클까요? 전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장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증거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버려진 인간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가장 추한 것, 우리의 권세를 오직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를 제가 집중해서 옥노아 소리 질렀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죠. 야, 그 얘기하려고 함정도사 여기 있었어? 별거 아닌데라고 할까봐 제가 나름대로 약간의 저만의 해석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당당하게 첫 설교니까 제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싫은 소리, 상함받는 소리, 찔릴 수 있는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순간 설교 익숙해져 보면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감정을 여기서 공유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름 소신 있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46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가장 절규하는 방법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날 왜 버리냐고. 저에게도 이런 절규함이 있었어요. 4살 때를 기억하면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전 5살 때를 기억합니다. 천재의 끼가 있는 사람이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3남매를 키울 때인데 제가 너무 어리니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저희 외할머니 댁에 항상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저에게 있어요. 할머니네 집에 갔더니 엄마가 과자를 슈퍼에서 사서 주고 할머니랑 같이 막 재밌게 엄마가 좋아 평소보다도 많은 시간을 놀더라고요. 그렇게 놀던 중에 제가 낮잠을 자고 있어요.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 울면서 소리 지르고 뛰어갔죠. 근데 외할머니 집을 대문을 박차고 나는데 할머니가 엄마에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엄마는 버스를 타러 걸어가시게 됐어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엄마 어디 가냐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거의 예수님의 절규가 맞먹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질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범벅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껴안아서 안고 가요. 엄마 다음에 오신다고. 할머니에게 발길질하면서 내가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싶었잖아요. 저는 정말로 소리 질렀어요. 근데 버스가 와서 엄마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버스가 떠나가는 모습에 저는 더 크게 소리 질렀죠. 엄마 하면서 할머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승지야 엄마 며칠이 오신다고.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가 승지야 가자. 양파리 먹자. 살짝 눈물이 멈췄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할머니가 너무 나를 양파리 정도밖에 안 보실까봐 할머니는 매일 양파리냐 다시 울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우니까 그때 그 당시 과자가 뭐 있습니까? 새우깡이죠. 승자 새우깡 먹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할머니가 초코과자 먹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데리고 가죠. 근데 너무 분한 거예요. 과자를 먹으면서 울다 과자 먹다 멈추다 다시 분해서 또 울면서 과자 먹고. 할아버지가 화냅니다. 그만하라. 무서워서 잠깐 멈췄죠.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미워서. 제가 다시 울었어요. 막 오니까 할머니가 그때 당시 가장 귀한 참치깨를 뜯습니다. 참치깨인가 마요네즈 섞으면 맛있죠. 제가 5살 때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좀 웃자고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의 절규함이 저는 언젠가 올 엄마를 기다리는 절규함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시작됐던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다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영어로 홀리하다고 하죠. 거룩이 가장 긍정적인 의미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서럽고 슬프게 왜 날 버렸냐? 하나님, 나 왜 버렸냐? 울부짖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그를 살리지 않냐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 더 거기다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다. 여기까지는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달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의 상징이 됐죠.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매 순간 호흡과 함께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장 거칠게 숨쉬며 죽음을 맞이했던 그 떨리는 시간을 외침 가운데, 절규함 가운데 맞이했던 예수님의 심장과 우리는 같이 뛰고 있어야 돼요. 그가 호흡했던 그 호흡과 우리는 같이 호흡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덧입혀진 그 순간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지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죠. 하나님은 그 순간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슬픔이 차올라 아들의 슬픔을 대신하고 싶으셨을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순간만큼은 아들의 절규를 못 들은 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서럽고 가장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부활만 생각할까요? 부활 직전에 예수의 모습을 우리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외롭고 처절에 사투를 벌였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믿었던 하나님도 그 순간 눈길조차 않던 하나님을 보며 너무도 슬픔에 절라 어째서 날 버리냐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분명 죄에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계셔도 매 순간 죄에 빠져 살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다짐을 외치고자 합니다. 번영과 부여와 성공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이 시간 벗어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의 능력처럼 자랑하는 모습에서 이 시간 우리 벗어납시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우리가 벗어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찔림이 없고 상처가 없고 영혼을 반성시키는 반성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교회로부터 우리가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죄가 편하게 느껴지면서 내 삶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악마의 상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 우리 벗어납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벗어납시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많은 어려움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하나님께 투정밖에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절규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에서 벗어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에 빠져있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도 함께 하시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할 거 다 하면서, 지을 죄 다 지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보다도 내 삶이 중심이 됐을 때 그렇게 살다가 기껏 교회 하루 나와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다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리하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러고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라면은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죄에서 여러분 당장 빠져나오기를 이 시간 제가 축원합니다. 저부터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길게 했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숨을 거두시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기까지 예수님이 겪은 고통, 번뇌, 수치심, 외로움, 막막함 다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였죠. 이러한 예수의 죽으심이 마음속에 있지 않은 크리스천은 제가 이 시간 이 강단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